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은 갈등 속에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의 첫 번째 갈등은 형 에서와의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던 장자의 축복을 뺏어내기 위해서 그가 에서가 사냥 갔다 온 이후에 아주 배고픈 때를 틈타가지고 팥죽을 쏘아가지고 그것을 정말 얻어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장자의 복을 그냥 시원하게 받고 맙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형에게 미움을 사서 형이 정말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을 알고는 어머니의 권유를 따라 외갓집으로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닥다리,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로 그 이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그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20년 동안 라반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라헬 때문에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라헬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레아가 자기와 잠자리를 하게 된 사실을 알고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이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영훈아, 잘 생각해야 돼. 언니를 위해서 빨리 기도해. 그래서 빨리 시집가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쨌거나 무마시켜가면서 너 언니하고 이 레아하고의 이 결혼식을 제대로 다 끝내라. 그러면 둘째도 준다. 대신 네가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더 봉사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7년 동안 봉사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제 그 두 딸에게 준 그 여종들이 또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 그리고 딸 하나에 12명의 자식들이 야곱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참 좋은데 이 외삼촌이 참 예수 믿고도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삶이 그냥 거짓말로 그냥 이렇게 치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죠. 왜? 모든 거짓은 다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이거 우리 아주 심각하게 대처하고 싸워야 될 게 거짓말이에요. 말만 그러겠어요? 행동도 그래, 행동도. 그래서 부득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부득불 이렇게 남을 속여야 될 만한 그런 상황 생기지 않도록, 그게 나의 약점이라면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마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정 그런 상황, 껄끄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행동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라 그랬잖아요.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서 이런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묵상하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런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마귀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파고 들어오고 이 데몬들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길로 딱 마음에 작정을 했으면 제일 먼저 조그마한 것부터 막아내야 돼. 조그마한 것. 거짓말하는 거. 사람들은 거짓말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거짓 행동 죄라고 생각 안 한다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이것부터 점검하면서 입단속하고 행동을 하나님 앞에 가짐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거짓말을, 자기 딸을 주면서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 라반하고 심각하게 갈등하며 지낸 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은 나에게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에게 그렇게 약속해놓고 어기지 않은 게 10번이나 된다. 큼지막한 것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10번만이겠습니까? 10번이나 되는데, 그러면서 야곱은 나는 그래도 끝까지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BTS가 생각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막 다루어 갈 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참 혼란스럽게 만든 그 외삼촌의 집이 나 때문에 복이 넘치게, 거부가 되게 만들어 놓고야 말았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나는 베델 하나님이야. 베델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요? 자기가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던 그 자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를 아비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10의 1조를 드리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세운 이 돌이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약속했던 그 만났던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베델로 가라. 거기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야곱을 20년 동안 책임지셨다는 거야. 외삼촌은 그렇게 자기를 번역해가면서 막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켰고 나는 너를 끝까지 지금 붙들고 있어. 그러니 너 약속한 대로 베델에 가서 거기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떠나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결심을 하고 외삼촌 라반이 이제 양털 깎으러 이제 갔어요. 한 3일 걸려요. 그거 양털 깎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갔다가 오면 한 일주일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자기 아내들을 이제 설득시켜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너희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 너는 내 사람이잖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다 같이 떠나요. 자, 그 떠나면서 야곱은 두렵지 않았을까? 외삼촌이 아주 냉혹한 사람인데 쫓아와서 난리 필 거 생각 못했을까? 떠나면서도 갈등하며 떠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르 진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너 그래 이렇게 도둑같이 떠나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왜 내 집에 있는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가느냐? 그럼 드라빔은 뭐예요?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우상이란 말이야. 조그만 우상. 그걸 누가 가지고 왔어? 라헬이 가져왔단 말이야. 야곱은 몰랐어요. 근데 보세요. 이 라반이 겉으로는 야곱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 나도 인정해. 내가 다 그거 인정해. 그래 놓고는 뭐 때문에 지금 쫓아온 거예요? 자기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 드라빔 찾으러 온 거예요. 얼마나 이중적일까? 찾지 못하고 야곱이 막 화를 냈어요. 도대체 뭐냐고 막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고 이제 언약을 하고 헤어져요. 문제 해결됐어요. 근데 해결된 걸까요? 야곱은 몰랐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온 걸 몰랐다니까.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 평면적으로는 일단 일단락된 것. 자, 이제 홀가분하게 떠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 갈등이 또 찾아온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요? 외삼촌은 뭐 까짓 거 그냥 제끼면 되는데 이제 자기가 집으로 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에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자기 이 식솔들 이렇게 순서대로 쫙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 앞에 두고 없어져도 괜찮은 거, 에서의 칼날에 뭐 쓰러져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동물들은 앞에 세우고 인간적인 그런 꾀를 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말 에서가 아직도 분을 못 풀고 있을까? 20년 동안 그러면서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에서를 가서 좀 살펴보고 오라고. 막 그럴 정도로 아주 이 갈등이 아주 심각해졌어요. 정말 심각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을 야곱이 만나게 하여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본 거예요. 근데도 이 갈등이 그 속에서 해결되지 않았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이 하다가 뭔가 지금 내가 이게 이 두려움, 이 갈등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풀어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그가 한 행동들을 보면 그래. 그래서 다 강 건너 보냅니다. 야복강에 자기 홀로 남았어요. 다 건너 보내고. 이게 아니라면 야곱이 거기 홀로 남을 이유가 없어요. 무언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어 가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는데도 이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예상한 대로 갑자기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씨름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면 나 여기서 죽을 겁니다. 야곱이 막 그냥 어거지 쓰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 결국은 이겼어요. 그죠? 야곱이 이겼어. 근데 성경은 그것만 보면 안 돼. 호세아서에 보니까 야곱이 이 씨름하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울며 간구했다. 그래서 울며 간구했다. 이겨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천사가 이기지 못함을 자기가 느꼈다 그럴 정도로 정말 그냥 그랬는데 왜 울면서 간구했을까?
자식이 뭐 아버지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이기려고 막 발버둥 쳐요. 어릴 적에도 보면. 불쌍하니까 그냥 이렇게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해. 그래, 네가 이겼다. 막 어거지 쓰면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아, 그래, 네가 이겼어. 그리고는 돌아서면 이 녀석이 막 갑자기 더 두려워지는 거야. 왜?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나를 외면할까 봐. 아버지가 나에게서 손 놓을까 봐. 그래서 막 더 불안해하면서 더 매달리고 더 울면서 간구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때 네 이름이 뭐냐 물으세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건 좋은 번역이야. 아주 신랄한 번역은 뭔지 아세요? 도둑질하는 자, 강도 뭐 이런 뜻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그 이름을 받고 난 이후에 야곱이 그것을 뭐라 그래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겨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참 신기하죠. 그때 야곱이 그 들녘에서 베델 들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떠나갔잖아요. 발행했다. 이전 성경에 그랬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단어가 거기 나와요. 발행했다. 이 발행했다는 거 기억납니까? 그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갑자기 축지법을 썼다 그거예요. 막 날아갔다는 거예요. 날아갔다는 거야.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 그래서 형 만나는데 뭐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부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진짜 바뀐 거야. 야곱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야곱의 그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을 보는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풀어낸 거예요. 무엇으로 풀어냈어요? 천사와 홀로 씨름하면서. 천사와 홀로 씨름하면서 그가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너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그게 마음에 콱 들어오니까 두렵지 않아. 갈등이 그냥 그 자리에서 풀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무스하게 모든 게 잘 풀렸어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의 일생은 그러면 갈등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아니에요. 자, 형하고의 갈등 풀고 난 다음에 곧바로 아버지한테 가지도 않았어. 살짝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 어디에 머물러 살아요? 자기 식솔들 데리고 그 모든 가축들 살기 좋은 그곳, 그 세겜 지역에서 살아. 거기에 자리를 잡고. 근데 성경이 참 예리해요. 거기에 거기다 우리간을 짓고 살려면 그런 거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단서를 하나 딱 붙여놔요. 뭐라고 단서를 붙여놓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거기에 텐트를 치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날카롭게 그런 단어를 쓰면서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할까요? 갈등 풀리면 그걸로 그냥 스무스하게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 갈등, 더 심각한 갈등이 와요. 그 세겜에서 무슨 일을 당해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당해요. 욕보임을 당해. 그 사람들은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겜성 사람들은 야곱과 결혼하면 좋죠. 왜? 거부하고 결혼하는 거니까 여러 면으로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고는 우리는 예식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할례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할례를 다 받고 그 성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요. 남자들이라고. 그때 가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누워 있는 사람들을 다 칼로 죽여버려요. 그 소문이 그 일대에 다 퍼졌어. 저런 인간만도 못한 저 집단이 지금 우리 지역에 와서 산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그거 몰아내고 아예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겠어요? 막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웠다 그랬어요. 또 야곱이 두려워했다 그랬어.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세팅을 해가느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는데 조금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갈등이 해결되고 나면 즉각적으로 내 속에 파고들어서 나를 넘겨뜨리는 게 있어요. 아주 그냥 고질적인 자기야, 자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거 챙기느라고. 인간이 제일 쉽게 넘어지는 게 바로 이 자기라고 하는 틀 속에 갇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나는 거지게? 아니, 이름 바꿔줬잖아, 이스라엘로. 내가 너 다스릴게.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통치할게. 이런 갈등 풀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근데 그 원인을 찾아냈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리는 그 베델이었어요. 그 베델. 그런데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서 설 수가 없어. 이 자식들 이렇게 살인이나 저지르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일어난 게 그게 베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세겜을 좋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려고 했던 이런 얄팍한 꾀를 자기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들 가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야곱이 깨닫게 돼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고, 우상. 이 모습으로 우리 갈 수 없어.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너희들 속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 다 해결하자.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손에 있던 거, 귀걸이, 그거 다 우상으로 이렇게 뭐 새겨놓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그냥 아예 그냥 우상의 그림자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 얼마나 소중하면 금으로 뭐 이런 걸로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떼어내고 그냥 아버지한테 가져왔어요. 그걸 상수리 나무 아래 그거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세겜을 떠나 하나님이 정하신 베델로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또 베델로 몰고 가시는구나. 베델로 몰고 가시면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게 만들고, 그 갈등 자기가 풀어낼 수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곁에 세워도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파고들었던 그 우상으로 말미암는 그 갈등, 자기 가정에 만연되어 있었던 이런 상황들을 다 보게 만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다루어 가시면서 결국은 야곱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베델로 몰고 가신 거야. 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야곱에게 이 예배의 소중함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걸고 터득해야만 됐던 게 바로 이 베델에서의 제단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행사로 생각하고 나옵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내가 심각하고 어려울 때 그 갈등을 풀어주시는 자리라고 생각이나 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 생활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하여 예배 드리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심각한 상황이 나에게 파고들었을 때 그때 내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갈등 풀어내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내 마음의 베델, 그곳에 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엘 베델. 엘이 있고 엘이 있어. 그 가운데 벳이 있어. 벳은 집이야. 하나님 그 가운데 집이 있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 중심부에는 언제나 이 우상이 있어요. 우상. 그 우상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무기는 자기예요. 자기. 결국은 자기 사랑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야. 사람이 다 무너지는 거야. 자기를 보는 그 순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요하게 야곱을 베델로 인도해 갔던 이유는 거기서 제단 쌓게 하기 위해서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는 거예요. 거기서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생활이 정말 소중해요. 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떨쳐낼 수 있어요. 우상을 떨쳐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뭐하러 예배 드려? 그걸 가지고 내가 예배 잘 드렸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걸로 기뻐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는구나. 나에게서 눈이 좀 떨어져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이 고정돼야 돼. 그러기까지 야곱은 심각한 그런 갈등을 풀면서 얼마나 숱한 그런 위기들을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기둥을 세워 거기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제대로 쌓아요. 전제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제물 위에 이제 표식을 해두는 거야. 그건 이미 드려졌다는 거야. 아직 드리지 않았지만 드려졌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헌신이야. 이거 드려진 거야. 그러면 거기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딱 내가 떼놨으면 그거 손대면 안 돼요. 왜? 그건 전제물이야. 이미 드려진 거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 내가 믿음의 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내게 전제물로 기름 부어진 것 같이 여러분 아직 내가 숨 쉬고 있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켜내서 그가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린 야곱의 예배를 통해서 갈등을 풀어가시며 제단의 자리로 심각하게 몰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거기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 야곱이 드린 예배처럼 갈등이 풀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